예수님이 평소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도 기도하니 성령이 임하셔서, 근데 그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은 뭐냐면 40일 기도 들어가거든요. 금식 기도. 그렇게 보통 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보기 때문에 보통 그 새로운 역사를 가지고 막 사람들 앞으로 나가고 일하기가 바쁜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40일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금식 기도만 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신 후에도 한적한 곳으로 가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며 그 제자들을 부르셔요. 범사에 기도한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떡과 고기를 들고 우리 주님이 축사하시며 기도하신 것들, 제자들이 옆에서 너무 잘 알아요. 변화산에 올라간 것도 우리 주님이 기도했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같이 나와 함께 기도하자 했는데, 그러잖아요. 그 기도하는 중에 우리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 변화되어서 죽음에 대하여, 별세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때 예수님 변화산에 있고 제자들은 아래에서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유일하게 말씀하신 것이, 이런 유는 어떻게 우리는 되지 않냐 했을 때, 이런 종류의 모습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러면서 우리 주님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것을 제자들이 알고,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서 기도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배웠다는 거죠.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러는 거죠. 우리는 보통 기도를 배우려고 하질 않죠. 나오면 그냥 바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도 있지만 응답되지 않는 것이 태반이잖아요. 왜 나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냔 말이에요. 이 기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어떤 내용과 어떤 자세로, 기도의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이 뭐며, 기도는 누구에게 하며, 내가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뭔가를 모르고 기도하는가 하고, 기도의 목적이 뭔 줄 알고 기도하는 건 다르죠. 그래서 기도도 교회에 오면 우리가 어린아이로 같이 태어나는 겁니다. 이제 교회에 오면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태어난 거는, 태어났다 하면 어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하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다니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언가를 배워가는 거거든요.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도 내 생각으로 다닌단 말이에요. 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면 됐지, 내 생각으로. 뭐 교회 가다가 바쁘고 일 있으면 뭐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지, 전부 다 내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니까 그가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거죠. 왜? 하나님 뭐냐면 네 생각으로 살던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전부 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환경, 자기 감정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도 기도를 해도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죠. 그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반드시, 기도도 배우고 예배 드리는 모습도 배우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나한테 임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방언의 역사죠. 이거는 뭐냐면 너희의 혀를 내가 주관하겠다 그 뜻이거든요. 말 쓰는 용어도 바뀌어야 되고, 하나의 설강이 다
배워야 돼요. 왜?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전통과 경험들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되니까. 왜곡되게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왜곡되게 알고 있는 것 제일 큰 게 뭐냐면 나는 옳아. 나는 열심히 살았어. 나는 잘하고 있어. 이것이 왜곡돼 있단 말이에요. 나는 옳아가 아니잖아요. 나는 죄인이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자기에서부터 왜곡됐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들어도 이 말을 수용을 못하죠. 이것을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근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된. 그러니까 교회는 나와서 어린아이로 태어났는데 아이가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죠. 성장하지 못해. 그 아이가 입을 떼고 아버지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입을 떼고 아버지 앞에 아직까지 말할 줄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자녀가 태어났는데 애가 돌이 지나고 2살이 되고 3살이 됐는데도 말 못하면 병원에 데리고 가잖아요. 이 아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데려가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말할 줄을 모르네. 근데도 문제의식을 생각하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냐면 말할 줄을 모른다는 게 기도할 줄 모른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라 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할 줄을 모르네? 말할 줄을 모르네? 근데도 우리는 문제의식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병들었다. 내가 지금 더디다. 내가 지금 말더듬이 있다는 걸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무슨 말을 해야 될 줄도 모르죠. 다 다른 사람과 흉내만 내고 있죠. 심지어 우리 기도할 줄 몰랐게 기도문도 다 적어주고 그러잖아요. 그거 말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아이를 양육할 때 이렇게 심각하게 아무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는데 엄마가 다 해주는 거죠. 그 아이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이 아이가 성장해서도 성인이 돼서도 스스로가 결단하지 못하는 스스로가 결단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아이로 키운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내가 왜 말하지 못하냐?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인식이 들어가야지 아버지하고 자녀는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아니야. 제가 한 번씩 농담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 집에서 하나님 장인어른 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번씩 농담으로 하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그것이 인식이 들어가야지 그 다음부터 달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도 안 하는데 그 나머지의 기도가 대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냐 이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기도를 누구한테 하냐, 내가 지금 누구하고 대화하냐는 거예요. 누구하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냐, 아버지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딱 인식이 돼야 된답니다. 아버지하고. 근데 이 아버지하고 대화한다는 것이 인식이 안 됐는데 그 아버지로 믿지도 않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도 않는데 어떤 말을 해도 통과가 안 돼요. 아버지 아닌데 아버지한테 그가 하는 말은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이래 듣겠나요? 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하고 이리로 가세요 가르쳐 줄 수는 있는데 그 사람한테 나의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이걸 좀 도와달라면 길 가는 사람한테 그게 쉽게 받아지겠냐고요? 안 되죠. 아버지일 때는 얼굴 표정만 보고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나한테 말해봐.
그러면서 대화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냐, 하나님의 아버지. 그 단계에서 해결된, 하나님이 왜 나의 아버지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형상대로. 근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사단의 괴계를 통하여 이것을 빼앗겼잖아요. 잃어버렸잖아요. 그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건 내가 아버지를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죠.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게 살면서 이렇게 허덕이는 거죠. 누구를 하고 이야기해야 될 줄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 그 아버지를 잃어버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버지를 찾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곁에 있던 하나님의 참 아들을 보내주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자에게로 가는 자는 나밖에 없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밖에 없다 이랬잖아요. 그 진짜 아버지께로 가는 자는 아버지께로 온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이런 거예요. 아버지를 찾는 길이다. 근데 그 아버지를 찾는 길이 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길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죠. 왜 생명이 있냐? 그가 참니까. 그가 진리이니까. 그래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 한해서 그 길로 참이신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길이 그냥 뭐 물건 하나 사가지고 주머니 넣는 것처럼 되면 그거 잃어버리면 끝나. 그거 잃어버리면, 놓쳐버리면 끝나.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뺏어갔잖아요.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도 그것이 우리가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받아버리고 내가 소유하는 거면 언제든지 뺏길 수 있단 말이에요.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하니까. 저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피를 흘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할 때도 사단이 미혹했잖아요. 너 내려와. 네가 거기서 내려오면 우리가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믿을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사단이 내 생활면에서도 얼마나 그렇게 달콤하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저는 근래 기도하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저는 우리 친정 아버지가 저를 참 많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아요. 참 많이 사랑하셨구나.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아버지가 그러지 이렇게, 아버지가 자녀한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그 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되새겨서 생각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서 그 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되새기면서 생각해 본 게 그분이 참 많이 사랑하셨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그 깨닫는데 그러면서 그걸로 깨달고 끝나면 우리가 영적인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요. 결혼할 때, 제가 결혼할 때 한 번 이야기해 준 적이 있었을 거예요. 결혼할 때 아버지가, 신부 입장할 때 아버지가 손잡고 들어가잖아요. 그 손잡고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저를 수가 이래 부르거든요.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수가 이래 불러요. 딸들이 다 끝잡고 쑥쑥쑥 수가 이래 불러요. 수가. 신부 입장하고 아버지가 손잡고 웨딩 마치 맞춰서 걸어가는데 지금도 안 늦어. 네가 돌아간다면 아빠가 집으로 데리고 갈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지금 눈물이 확 쏟아졌다고.
그래서 결혼식 날이 저는 완전 뭐 눈물 바다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 딸을 잘 알지 못한 사람한테 보내주는 것이 마음이 아파셨나 봐요. 근데 귀에다 대고 수가 네가 지금이라도 그 말은요. 제가 보니까 그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그 순간의 감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뭐 그때 막 우리 부산에서도 버스 2대로 사람들 태우고 왔죠. 막 결혼식인데 만약에 제가 그래 안 해요 돌아간다면 그 결혼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니까요. 수가 네가 지금이라도 내가 이 결혼 안 한다면 아빠가 데리고 나갈게. 신부 입장하는 그 순간에 그 말을 하더라니까. 그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서 그냥 눈물을 쏟았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 부모님은 이런 마음이구나 하는 걸 쏟았는데 지금에 와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 아버지 하신 말씀을 되새기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단의 괴계예요. 마지막까지도 이 사람하고 결혼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괴계. 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제가 이 결혼을 왜 했냐? 내가 결혼을 통해서 결혼의 로망을 누리고 결혼 생활 이걸 생각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제가 결혼했거든요. 전도. 나를 전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애하는 내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들으면서 나를 전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랬다. 그래서 그게 뭐냐 했더니 나랑 결혼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케이 했어요. 왜? 그 사람의 모든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어요.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저는 결혼을 하는 건데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사단은 처절하게 막으려고. 그게 뭐냐면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의 입을 통하여 결혼식 날 입술을 열게. 그때 제가 만약에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결혼하지 한다는 마음이 아니었다면 힘들었거든요. 결혼식 부산과 대전이기 때문에 신부가 먼저 대전으로 와 있는데 그 전날에 신부가 부모로부터 충분히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다 내려놓고 남자 쪽으로 와가지고 결혼식 아침 당일날 남자 밥 해주고 남자 친구랑 같이 신랑 친구랑 같이 밥 해주고 결혼식장에 나왔다니까요. 저는 못 먹고 신부는 준비할 게 맞아 일찍 가야 되는데 못 먹고 그 전날 신랑 친구들 술상 받아주고 그 결혼식 당일날 제가 밥을 해서 먹이고 결혼식장에 나왔고 부모님이 얼굴을 보는데 막 울컥하는 거야. 그 울컥함에 아버지가 그 말까지 했을 때 저는 얼마나 울었겠어요. 마지막 부모님과 형제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저는 내려놓고 올라와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이 신부 화장하고 있는데 왔는데 엄마가 어제 엄마 얼굴을 보자 눈물이 팡 도니까 부모님 빨리 나가십시오. 신부 울리면 안 된다고 빨리 나가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손잡고 들어가면서 그 말씀까지 하니 그냥 눈물이 쏟아져 버린 거죠. 근데 이게 은밀하게 하나님 께 놓고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놓고 기도하는데 사단의 괴계를 말씀하시는 결혼을 마지막까지 방해하는 것은 누구냐? 사단이다. 왜?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한 영혼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집안이 다 예수 믿는 가정으로 변화시키도록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저로 하여금 이 서울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고 함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이 일을 차단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한테 질문하고 기도로 다가서지 않으면 모른다는 말이에요. 모른다. 그렇게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디까지? 육적으로 평안하게까지 기도한. 아버지가 나를 무지 사랑하셨구나. 이거 깨닫는데도 돌아가시고 난 뒤에 깨달았다니까요. 아버지가 무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그분 방법으로 하다 보니 우리는 전혀 몰랐구나. 이거 깨닫는 것도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부모 살아계실 때는 그 사랑을 못 깨닫는다고. 부모님 이제는 사랑하셨구나를 깨달을 때는 부모님은 가시고 안 계시다고. 그거 깨닫는데도 엄청 오래 걸려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 너머에 더 질문하고 하나님과 깊이 대화를 하니 그 너머에 뭐가 있나? 야, 사단이 한 영혼이 구원되는 것을 이렇게 교모하게 가장 사랑하는 자의 입술을 통하여 미혹하구나. 그렇게 넘어지겠어요? 안 넘어지겠어요? 넘어지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일상에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이렇게 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냐.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냐. 그거예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냐.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돼 있으니까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얼마나 말을 던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환경대로 말하고 행동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가 성전이냐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냐 이랬잖아요. 즉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지혜나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도록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이 말씀 속에 이렇게 엄청난 것들이 함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권세가 내 권세가 아니단 말이에요. 권세가 내 권세가 아니면 나의 의사 결정이 어디에 있어야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우린 전부 다 나의 의사 결정이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모든 걸 판단하는 의사 결정이 여러분 어디 있나 한번 봐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있냐는 거예요. 아니다니까요. 내가 판단하는 의사결정,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판단하는 의사결정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맡겨져 있냐, 내가 하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의사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어야만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그죠? 가정에서 의사결정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가정에서 의사결정권 거의 경제권을 쥐고 있는 사람한테 있습니다. 이게 힘이거든요. 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경제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결정하지 않으면 일이 진행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안에 가정교회를 꿈꾸고 있지만은 우리 안에 가정이
경영되고 운영되는 데서는 세상의 힘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를. 그리스도인은 가정에는 경제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의사결정권이 있는 것이 보편적으로 가정이 평안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가정, 교회가 된 가정은 그것을 뛰어넘어요. 이거는 세상 방법이에요. 세상 방법. 그걸 뛰어넘어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에 의사결정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러니까 내가 쏟고 있는 거죠. 네. 이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사결정권을 주고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기 위하여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냐. 그 하나님이 의사결정권이 있고 우리의 주인이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되기까지는 기도해야 돼. 왜 우리에게는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명하듯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냐는 거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의사결정권이 있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 그러잖아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 내가 아니에요. 당신이 그래도 그렇게 말해가지고 막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는 것.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나의 삶의 목적이, 나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하여 기도하냐, 나의 평안을 위하여, 내 생각과 나의 안위를 위하여 기도하냐, 이게 완전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니까 이거 상황이 오면 하나님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 모든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 위하여 기도할 때 목적이, 나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이냐는, 내 자식 잘 되고 내 남편 성공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의 기도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한 기도냐, 완전 다르죠. 근데 우리들의 기도가 어떻게 되냐는 거의 나의 안정과 평안과 행복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뀌기까지 나를 훈련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 훈련의 도구로 전부 다 열어놓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우리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 문제를 왜 줬는데? 나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삶을 살게 하게 줬는데 그것은 기도하지 못하고 그것은 인식하지 못하고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이 문제 하나가 해결되니까 더 큰 문제가 또 생긴다는 거.
왜 내가 인식하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기도의 문제의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더 크게, 이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더 크게. 왜?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이 있지 않다니까. 이걸 지금 나를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를 변화시키지 않냐고 나의 환경만 변화시키려고 한다. 내 환경은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장소인데 이걸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세상적이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구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다는 거거든요. 자기 나라가 아닙니다. 내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기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는 난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무엇이 되냐면 나를 부인해야만이 돼요. 나를 부인해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알지 못하니까 이게 전부 다 연결되거든요. 왜? 나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면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나에게 다 맡긴다는 거잖아요. 이 세계를. 그 내가 얼마나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자기가 십자가 앞에 죽는 죽음 앞에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안 맡기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저 사람한테 맡기면 다 지 맘대로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못 맡기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에게 맡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기 위하여 나를 훈련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나를 돌아봐야 돼. 나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전자를 용서하게 해주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이랬거든요. 내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뭘 구하겠어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을 안 구해요. 1년, 10년, 20년, 아니 내 죽고 난 다음에 내 자녀 후손까지 있을 걸 구한다니까요. 우리가 한번 봐보세요. 내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허덕이나요?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는 탐심이 큰 사람이에요. 자녀들까지 생각하니 자녀들.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일용할. 그러니까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뭐겠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버지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의 양식은 너희가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셔요. 뭘 필요한 줄 아셔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 줄 아버지가 아셔요. 그는 미리 준비해 놨어요. 다만 내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구하는 것이 뭔가를 하나님 보시는 거죠. 내가 하는 오늘 하루 살아가기 위하여 나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구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딱 구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지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냥 용서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용서가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구했은즉 나에게 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의 이름을 구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구하는 것이 영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은 이게 어떤 뭐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알아야 돼요. 흙과 백, 어둠과 빛은 뭐다? 하나다. 나의 정신적인 영적인 세계와 나의 육적인 세계가 결국은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나의 이 육적인 세계가 행복하다니까요. 행복.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했잖아요. 그럼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어 갈 건가를 기대합니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이 환경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마라, 기도하라서니 내가 오늘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로 올려드리니 이 사건이 나에게 기쁨으로, 이 사건이 나에게 감사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로 기도 딱 하면 지금의 현재의 사건 속에서 내가 좌절하겠나요? 아니죠. 토요일이라 시간 조금만 더 낼게요. 어제 제가 아마 재방송일 거예요. 그 유키즈의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걸 제가 재방송 때 봤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려움이 엄청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그때 어떻게 이겨냈냐고 사회자가 이야기를 할, 자기는 이 어려움이 엄청 있을 때가 자기에게는 이 직원들과 함께 똘똘 뭉치는 하나가 되는 기회에 있다. 그래서 발전이 있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이렇게 커지게 되었다. 위기가 없었다면 절대로 그 위기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고 이 위기를 더 좋은 아이디어와 더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우리 삶에는 항상 위기가 있어요. 왜? 내 스스로가 내가 누군 줄 모르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누군 줄 아직 모르잖아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인식이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럴 때 넘어뜨리게 하려고 얼마나 위기를 주는지 몰라요. 그 위기는 항상 다가와요. 근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 아버지께서 이 허락하신 위기를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딱 깨달으면 그 위기를 어떻게 즐기죠. 파도가 올 때 두려워하는 사람은 물속으로 빠져서 파도 속으로 잠겨서 숨을 못 쉬고 죽어요. 근데 파도가 나한테 달려올 때 이 파도를 즐기려고, 저걸 파도를 타야지 하고 즐기려고 몸을 살짝만 들어도 그 파도를 타요. 내가 타요. 이게 영적인 세계를 가진 사람은 이렇다니. 위기는 누구든지 와요. 파도는 누구에게도 와요. 근데 오는 이 파도를 내가 저거를 타야지 하고 즐기는 마음으로 잠깐만 몸만 위로 들어도 파도를 타고 간다니까. 파도를. 저거 어떻게 하면 가라앉아. 저걸 타야지 하고 내가 진짜 숨을 내쉬면서 몸만 들어도 올라간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위기도 위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의 말씀으로 채워진다면 인간관계도 해결이 되고 나에게 닥쳐오는 시험도 즐기는 거죠. 그 시험을 오늘 우리 주님이 그거 말씀해 주시는 기도. 나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다 풀어져요. 근본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지 않아서 이것이 전부 다 위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첫 번째가 아버지여잖아요. 아버지요.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인간관계의 용서와 함께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는 이 5가지의 제목하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다시 한번 하면서 오늘 주와 함께 나는 어디에서 넘어지고 있나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새겨서 내 삶 속에 적용해서 걸어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동하고 말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한 것조차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의 방법조차도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며 넘어지게 했는가를 깨닫는 데는 더더욱 오랜 시간들이 걸립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인 관계인가를 깊이 묵상하며 수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아버지가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쥐고 결정권을 가지고 행동했던 이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부터 회복되어 그 이후에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와 함께 주와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